예, 늦은 저녁 시간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연동교회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후원 행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영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의 40주년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부터 출발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를 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40주년을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의 두 기둥으로 서 계시는 우리 두 분의 대표님과 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이신 양지석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말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류는 기후 재앙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지구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는 재앙 수준입니다. 마치 기후 재앙의 묵시록이 열린 듯하여 두렵기만 합니다. 세기의 가뭄, 거대해지는 산불, 초대형 태풍, 기습적인 폭우, 바이러스의 창궐, 해빙과 해수면의 상승, 플라스틱 산과 바다 등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제시한 위기 타파 시간이 이제 5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2028년까지 기온 상승 1.5도를 저지하지 못하면 티핑 포인트 대변곡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는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이웃 생명들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가 나아갈 길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죽고 사는 환경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국가별로 해결하기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거대한 상황입니다. 전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대의 인류의 종말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 비상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처는 기후 비상 상황에 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기후 비상 사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 환경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기업도 자발적으로 RE100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나서서 기후 비상 사태를 때에 따라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비상한 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5만 7천 교회 800만 신도가 먼저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비상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교회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교회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만 있다면 사회 변혁의 길을 열고 지구를 구원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각 교단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실천 로드맵을 결의하고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여 성심으로 기후 비상 행동을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문을 연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온산 공해병을 밝혀내고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토대로 현재 분리수거 운동을 정착시켰고 탈핵운동, 새만금 방조제 반대운동, 댐 건설 반대운동, 골프장 반대운동, 생명밥상 빈그릇운동, 교회 울타리 없애기 운동, 어린이 생태교육, 숲기행, 녹색교회운동, 초록가게운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은총의 숲 조성운동,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행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이 위대한 가업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정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말 하라는 말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인사말 하라고 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 환경연대가 지금 창립된 지 40년이 됐는데 40년에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10년간은 그저 뭐 명맥 이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지난 특히 30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을 여러분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안에 탄소 중립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30년간에 이룩한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안에 산림 녹화 성공했거든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하천들 뭐 중랑천, 안양천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 옆에 못 살았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보다 깨끗하겠죠. 쓰레기 문제, 세계에서 제일 더럽고 흉치가 쓰레기 투기장이 난주되었습니다. 그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안에 그 딱 해결했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그리고 상도 받았고요 유엔에서. 그리고 기업들 지금 30년 전에 뭐 별로 일 없었는데 지금 세계 1등 기업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30년 전에 우리 삼성, LG, 현대들이 녹색 경영을 한다 그러면서 수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해마다 에너지 상향 줄이고 효율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1등 기업 올라간 거지. 그때 이제 대우는 뭐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한다 했더만 대우는 어떻게 됐나요? 다 이런 일을 기적을 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4명의 대통령을 감옥소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대통령을 많이 모셨습니다. 절반을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도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탄소 중립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는데 그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거로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몽골 은총의 숲 지난 10몇 년 동안에 탁 변한 거 다 보셨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뤄내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멘트 써놓은 종이를 갖고 내려가셔서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든든한 또 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 이사님들, 또 집행위원님들, 또 후원교회 여러분들, 또 그리고 저희와 함께 늘 이 환경운동 현장에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종교환경회의, 또 여러 또 교단과 또 교회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오신 분들 좀 자세히 또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막 오고들 계시니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이렇게 이 자리를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의 축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님이신 이우정 목사님 모시고 저희 또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 취임한 이후에 일을 하도 못해서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았는데 저도 이진영 사무총장만큼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재밌죠? 제가 생전가에 이런 농담 잘 안 하는데 저도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이룩한 문명의 조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재난 속에서 탐욕의 질주를 멈추라는, 생명의 비달에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명령을 어쩌면 최후의 통첩처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보와 성장의 이름 아래 독점과 사유화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을 희생시켜온 이 문명의 야만이 끝내 기후 정의를 파괴하고 생명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래 7세대가 누릴 지속 가능성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 인류는 전 인류적 차원의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이 진보와 성장이라는 욕망의 열차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탈성장, 탈자본주의를 기조로 생태와 경제를 통전시킨 생명 살림살이를 재창조하기 위한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 창립 40주년을 맞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9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산파 역할을 하며 조직한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공동의 기원으로 삼고 출발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공해 문제와 그로 인한 직업병의 문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 문제가 인권의 문제, 생명 안전의 문제로 제기되었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근본 의제로 붙들고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 전환을 추구해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지난 40년은 만몬이 지배하는 반생태적 광야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녹색 신앙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의 우상과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시간은 자연과 민중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죽음의 우상에 절하며 지탱해온 만몬의 제국에서 출애굽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세계의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만몬의 지배 아래 자행된 불평등과 부정의가 빚어낸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생명 공동체가 공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이 인권이었던 공해추방운동 시절의 거룩한 투쟁과 기후위기 시대의 심층 생태적 영성을 통섭하고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그린 엑소도스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록 발자국은 창조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생명체들의 현실 위에 새겨져야 할 거룩한 투쟁의 발자국입니다. 초록 발자국은 생태주의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생명평화연대의 발자국입니다. 초록 발자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온 생명의 부활인 제3일에 대한 희망을 살아가는 제1일의 순환과 제2일의 죽음의 발자국입니다. 그러므로 기후정의의 길, 녹색의 좁은 길은 신앙 고백의 길이고 참회의 길이고 생명 평화의 길이며 재창조의 길입니다. 이 초록 발자국을 순환당하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삶의 현장에 남기기 위해 이때 여기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걷는 기후정의의 길, 녹색의 좁은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는 녹색의 존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헌신적 참여 속에 지구생명 공동체의 재창조를 위한 구원과 해방의 길, 녹색의 출애굽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그 길 위에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내려가나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희 모실 손님은 한국이 아니고 종교환경회의라고요. 저희가 5개의 종단이 함께 모여서 함께 환경운동을 이어나가는 그 연대체의 공동대표로 섬기시는 양기석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또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양 신부님께도 박수. 예, 제가 준비한 글을 읽기 전에요. 아까 글을 준비하면서 낮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2007년부터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종교환경회의라는 틀 안에서.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김재욱 교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특히나 같이 종교 환경회를 하고 있는 저희 카톨릭 천주교하고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천도교에 비슷한 개념의 환경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독교의 녹색계의 기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그 결과가 기독교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종단들에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후원 행사인 울림 어울림을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명을 일구며 살아온 지 1만 년이 지나는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수명은 늘어나고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명의 최고조에 달한 현 시대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최대의 위기 상황임이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가 지탱해준 삶이 결국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겪는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입니다. 가톨릭교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를 초래한 물질 중심의 소비지향적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40년 전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생명 중심의 창조질서 보존운동을 한국사회에서 펼치기 시작하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기독교 교단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 한국천주교 그리고 한국 사회 수많은 시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창조질서 보존에 앞장서 오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이 위기 시대에 하느님의 손이 되어 무수한 생명을 보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가족들도 그 거룩한 길에 함께 기쁘게 동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게 여러 환경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의 또 일들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인데요. 한국환경회의 오늘 김양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시고 저희가 또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4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TMI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올해 딱 40살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이렇게 운동을 오래 하면은 또 이렇게 40살 이렇게 사람 뭐 좀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듯이 정말 이 오랫동안 정말 많은 환경 현안 앞장서시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앞장서 주신데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약간 책을 봤는데요. 그 2009년부터 지속해 오신 몽골 은총의 숲 조성 사업. 제가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었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기적 같고 정말 그 기도와 이런 힘이 아니면은 이뤄낼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 숲 만들어내신 정말 그 노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 인류마저도 사실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는데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또 벌 말고 또 다른 곤충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우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들만 봐도 많이 느끼시죠.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평등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먼저 너무 가혹하게 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만 해도 파키스탄에 굉장히 이제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게 기후위기 때문이었는데 1,500명 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이 다 피해자가 여성과 아이들이었거든요. 파키스탄은 사실 세계 어떤 탄소 배출에서 보자면 1% 미만 배출을 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부정의의 문제인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서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사실 많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이렇게 왜 뭐 하느님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늙은이 미쳤다라는 이제 얘기를 막 하지만 정말 굴하지 않고 계속 그걸 만들죠. 믿음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정말 큰 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방주가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기후위기라는 건 사실 지식의 어떤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5년이 남았다. 뭐 탄소 배출이 얼마고 우리는 뭘 줄여야 되고 다들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죠. 믿는 사람은 노아처럼 이렇게 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사실 대홍수도 방주도 사람이 우리가 그냥 방주고 우리가
홍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낼 내일이 어떤 것일지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그린 엑소더스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지금 이 가혹한 시기에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뭐랄까 냉소와 이 막 이런 허무주의가 이렇게 팽배한데요. 이 시기를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더 확산시켜 주시고, 어려운 시기마다 성경에는 사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내일로 우리가 홍수가 아닌 방주로 이렇게 홍수를 건너갔듯이 그렇게 다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내일을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한국환경회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걸어온 지난 4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욱 교수님께서 30년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 40년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좀 있어야 될 것들을 잠시 기억하는 기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40년 동안 이 공해와 또 환경 오염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희생되신 분들, 또 그리고 기독교 환경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기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진행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 고문으로 섬기고 계시는 문성경 권사님이십니다. 기억의 시간, 기후 위기와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50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생물종 개체수가 3분의 2 가량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사라져간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생명 파괴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발생한 환경 오염으로 회생된 것들을 기억합니다. 폭우, 폭염, 가뭄, 사막화, 기후 위기로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 속에서 한반도의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후 재난으로 사라져간 많은 생명체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기독교 환경 운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먼저 떠나가신 김용웅 장로님, 최완택 목사님, 권종호 목사님 세 분을 기억합니다. 김용웅 장로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을 지내시며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묵묵하게 감당하시면서 환경 선교에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최완택 목사님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소장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한국교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내셨으며
기독교 환경운동을 확장하여 환경 선교 사역의 영역이 확립되도록 힘쓰셨습니다. 권정호 목사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과 이사를 지내셨으며 늘 한결같이 기독교 환경운동을 지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생태환경 선교에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독교 환경운동 40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의뢰받았는데 내가 없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된 운동이 벌써 40년이라니. 먼저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았다. 네,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알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통해서였는데요. 이제 교회는 저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데 이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위기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중에서 그러면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내에 어떻게 이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더욱더 알리고 같이 행동하자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이죠. 기독교 정신이란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이니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나 이 생태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운동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지구가 파괴되고 고통받고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이 함께 고통하는 문제들에 눈 감지 않고 귀 닫지 않고 입을 벌려서 말하고 함께 하는 단체이고, 그것을 특히나 교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들에게 함께 이 얘기들을 전하고 함께 합시다 하고 독려하는 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예.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을 시작했을까? 공해문제연구소 공공연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해주실 수 있을지. 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독재 정권 어떻게 하면 끝내나, 그게 더 중요했어요. 공해문제연구소는 여기 영어로 안티프루션이라고 되어 있던데, 내가 그 사선 총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학생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한 끝에 공해 문제에 관심 있는 최열이를 만나게 됐죠. 최열이가 다시 정문화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가서 그 최열이 정문화한테 내가 그 조직도 해주고 돈도 얻어다 주고 할 테니까 이거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최열이가 공해 문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문화는 공해 문제 관심이 있다기보다 민주화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그 돈 가져오는데 내가 자신 있을 때니까. 왜냐하면 아시아교회협의회나 세계교회협의회 그라스루트 운동을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둘이만 앉으면 잡아간다. 있을 데가 없다. 젊은 사람들의 노는 장을 네가 항상 비워주라. 비공식으로 내가 부탁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 대주는 건 내가 대준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돈이 나온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시아교회 협의회 산업선교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를 내서 돈을 많이는 못 준다. 2만 불 정도 준다. 그래서 2만 불을 초창기부터 한 10년은 준 것 같아요. 안재홍 선생한테 인계해주고 88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NC 총무로 왔죠. 나는 얘기한 대로 최혜리가 다 들어줬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뭐라고 만들었느냐 내가 이 단체에 낼 때 주민조직 어려운데 공해 문제를 얘기해서 주민을 조직화하고 주민의 힘으로 공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 완전 제일 먼저 생긴 게 온산공단이야. 그래서 온산공단 흙을 가서 빼오면 내가 갔다가 동경대학에 얘기해서 자료를 그거 가지고 주민조직을 해라. 이 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최혜리가 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공해문제연구소가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 그거예요. 온산공단에 흙 갖다가 일본 보내서 일본에서 다시 그 검사해서 보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소서 활동한 거는 그 82년부터 88년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84년에 울산 온산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 공단이 있고 중금속 공장이 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이렇게 만들질 않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제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훨씬 공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이게 완전히 격리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하면은 그때는 뭐 그 삼산평야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일 농사도 안 되고 이제 가장 잘 견디는 그 과일이 배나무거든요. 배농사 같은 게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서울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농민인데 이번 이제 서울 딱 올라와서 첫 마디가 사례 발표하는데 서울에 홍교가 좋아서 생기가 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도 살아있네요. 그 당시 서울이 세계 10대 대도시 중에서 대기오염 1위인데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이 그 오염 상태나 이런 건 뭐 진짜 심각한 거죠.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회 문제화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노래 만드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 온산 공단이 이제 이슈가 되고 온산에는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10,000여 명 되는데 700여 명이 이제 뼈마디가 아픈 이제 공해병이 이제 발병이 된 거죠. 내 기억으로는 85년 1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해병이 발생했다. 거기서 이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공해병이다 그러고 거기는 공해병이 아니다 그러고 직접 경찰서에 또 연행대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 온산병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되고. 그렇다면 40년 전 기독교 환경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의 기독교 환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없고 여러분들의 꿈을 교회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예수쟁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대로 다시 생생하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환경 문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교회가 좀 아파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믿잖아. 근데 천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망가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건 목사님들이 아파하면서도 환경 문제라든지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교회에 대고 얘기를 해야죠. 환경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절대 유럽 교회 안 따라간다. 미국 교회 안 따라간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 다 피해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다 망했잖아. 주일학교, 교회는 교학교는 안 가도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학원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죠.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반 정부 이제 그만.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은 공해 문제를 넘어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40년 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돌보려 하신 분들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예,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준 김다정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예, 감독님. 예. 아, 밖에 부끄러워서 나가기. 예, 김다정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저희의 의뢰를 받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저는 이제 2부를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고 자리로 들어갈 텐데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좀 계속 고민이 됐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홍보대사이시면서 또 동시에 노래면 노래, 또 글이면 글, 또 최근에는 이렇게 조형 작품물로 정말 이 땅의 평화를 널리 알리고 계신 참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이 땅이라고 했을 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촌 곳곳에 평화를 세우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홍순관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 없기를.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바꾸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저 길로 이끌길, 계절을 가리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저 길로 이끌길, 계절을 가리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릴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고 순서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격렬할 때 기후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건 이렇게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허무하다 그럴까요? 먹히지 않을 시기였을 거라는 상상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겪은 거니까. 제가 자연을 교회 안에서 노래할 때 범신론이다. 그리고 제 첫 노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히 아멘 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런 노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얼마나 저에게 정이 가고 우정의 그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40주년 때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노래꾼으로서 참 잘 버텨왔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3년을 아주 자유롭게 쉬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게 아직은 낯섭니다. 지금 익숙해지려고 하는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였던 반응보다는 공연은 훨씬 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치라는 철갑선을 민중의 바다 위에 띄워놓고 마음대로 논일게 해야 하듯이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김정숙 선생님께서 오늘 굉장히 제가 희망을 얻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을 4명이나 감옥을 보냈네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버텨왔던 노래의 제 중심에 있는 노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노래입니다. 2007년인가요? 기억에 IPCC와 엘고가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환경, 기후 문제로 그때 생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화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요. 그때 바로 기획서를 써서 환경 공연을 하겠다고 착한 노래 만들기를 기획서를 써서 1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받아줘서 그때 IPCC가 지구가 8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더 남았네요. 오늘 양재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1년을 그냥 보내고 지구가 다시 7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경운동연대와 같이 공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쁠 것이다. 이제 날 보기 쉽지 않을 거다. 정말 한가했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공연을 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노래들이 예술 문화들이 잘 정착되지 않은 그 뒤에 말을 뭐라고 단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절, 국가, 환경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저는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나처럼 사는 겁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고맙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바람의 말이라는 노래입니다. 딱히 교과서들이 책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거의 다 노랫말이 됐습니다. 밤송이가 떠나면서 웃고, 그리고 나뭇잎이 떠나면서 내가 가볍게 저 세상을 간다고 말해주는 그 자연을 보고 썼던 노래입니다. 지구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다각도의 진단이 있겠지만 지구에 와서 지구를 망가뜨리는 생명체가 사람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참 잘 됐다 싶기도 하고요. 아멘까지야 뭐. 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남한이 가벼워져야 북한이 무게를 갖고, 강대 국가가 무게를 덜어야 약소 국가가 무게를 좀 갖게 될 겁니다. 교회가 좀 가벼워지면 이웃들이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 바람의 말입니다. 떨어진 밤송이가 비추 웃으며 인사를 하네. 제 살던 집을 떠나면서 바보처럼 웃고 있네. 정답게 살던 친구들 함께 부르던 노래, 지는 노을과 텅 빈 들판 이제는 떠나야지. 가벼운 바람 불어와서 내게 전해준 말, 이 세상 떠날 때에 웃으며 가라네. 정답게 살던 친구들 함께 부르던 노래, 지는 노을과 텅 빈 들판 이제는 떠나야지. 가벼운 바람 불어와서 내게 들려준 말,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놓고 가라네. 고맙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이야기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아마 교환연에서 꾸미고 싶었나 봅니다. 이 시간은 몽골 은총의 숲 그 추진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과 함께
잠시 은총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의자 하나로 오는 게 아니고 서서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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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마스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 분도 계시고 어색한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반갑고 든든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질문에 짧은 대답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괜찮죠? 수학 문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홍순관의 노래는 왜 이렇게 허밍이 많을까? 딱히 그 가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데 네. 앉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입이 없는 것들이 홍순관이라는 노래꾼을 통해서 넌버벌 랭귀지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40년이 흐르니까 이런 평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 무엇보다 기독교가 혹은 신자가 교회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운동연대가 오랫동안 이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견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걸 너희들 좋은 대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영연방 최고랍비였던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는데 제가 어떤 대목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하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조나탄 섹스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동물을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주라고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담이 붙여준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만 있지. 네. 조나탄 섹스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까닭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걸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경탄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대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또 오랫동안 바라봐야 사랑스러운데 자세히 보는 것,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 분절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뭔가를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 시의 마지막 아름다운 시가 되는 까닭은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뭔가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오래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물화시키고 있는 세상은 이런 데서 온다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창조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생태계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교회의 숨, 우리 각자의 숨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또 세상의 숨, 우주의 숨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숲이 많고요, 또 망가진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기완에서 몽골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내몽골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가 한국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들려왔고, 내몽골도 중국 부분에서는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숲을 조성해 가고 있는데, 몽골은 인구도 적고 돈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몽골에 우리가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조성하는 숲이 이 사막화 방지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의 전범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총의 숲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렵에 저희 교회에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 단체 사람들은 어딘가를 여행하고 그러면 자동차를 운행한 키로수에 따라서 스스로 매긴 텍스를 지불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스 텍스 얘기였습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 교회는 특별한 헌금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헌금이 녹색 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많이 운행을 하면은 스스로 매긴 가스텍스를 내도록 했고,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은총의 숲 조성하는 일에 최초에 처음에 어지간한 기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생태교육센터 공사 현장이 어저께 밤에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기완연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었습니다. 2번 다녀오셨다고요, 목사님?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 여러 해 됐어요, 벌써. 벌써 여러 해 되셨군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세우고 이런 건 지금 못 보셨군요. 그건 못 봤고요. 한 4년 전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거기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자연도 하지만 거기 이제 씻을 곳도 필요하고 주방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머물 곳도 필요한데 아마 그것을 조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나 하면요, 그 책에 보면은 오늘 제가 받아서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최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거기 사람이 있다, 거기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혹은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라는데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의미의 바보 같은 사람이냐면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닌데, 시작한 그 일을 이렇게 지속한다고 하는 것, 지속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언제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총의 숲을 처음부터 같이 하셨나요? 그럼요. 그러셨군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유로집이라고 하는 그 성인, 바보 성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유로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순수한 인간이라고 보이는데, 최재명 교수님은 그런 의미의 유로집이는 아니지만은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귀한 저기에 사람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 심는 사람 장지원호의 그 나무 심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십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사람도 생각하는 예, 그 추진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전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추진위원장님이셨어요? 예, 처음부터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감투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런 거 예, 하셨네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고차에 앉았는데요. 네. 뭐 그 많은 그 긴 시간을 주어진 게 아니라서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은총에서 계획이라 그럴까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갖고 있는 꿈이라 그럴까요? 처음에 이제 그 조성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제법 숲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8년, 10년 이 무렵에 가보니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몽골이라고 하는 땅이 나무 자라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꾸준히 나무들이 자라서 어지간한 숲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장지원호의 나무 심는 사람에서도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찾아와서 새소리도 듣고 숲을 흐르는 시내의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몽골의 은총의 숲도 조금 더 지속해서 20년, 30년 지나서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숲이 있어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마 그 40년인데 10년 동안 행해온 기환연의 중심에 이 은총의 숲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책자도 나눠드렸고 만들었고 아마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은총의 숲 저거 안 하신 분들. 예. 김기성 목사님, 예, 추진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공연이 좀 무르익으려면 사실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는데 아니 됐습니다 이거. 네, 네. 저한테 넘어올 시간이 너무 이미 많았어요. 그래서 두 곡이 남았는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한 곡만 하겠습니다. 사란 토레무게라는 노래인데 유기농 하시는 분들에겐 찬송가처럼 불려지는 노래인데요. 어리광을 좀 부리자면 재밌는 이야기죠. 뭐 우리끼리니까. 전 저장료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란토의 무게는 엄청 쓰이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까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재주를 이것저것 주셨는데 화폐를 모으는 그 재주를 안 주셨어요. 난 그게 자본주의에서 그게 최고인데 사란토의 무게가 화폐는 되지 않아도 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교과서 음악 교과서하고 찬송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르겠습니다. 네. 사란토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 돌 우주의 무게를 쌀한 돌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 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예, 타이밍을 좀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마 그 3부에 좋은 음악을 들려줄 텐데요. 류영선 씨가 만든 곡입니다. 참 오래됐고 첫 발표를 제가 여회공간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이 노래가 끝노래로 좋겠다 싶어서요. 힘내라 맑은 물이라는 노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 볼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아 흘러 흘러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가거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남자와 여자 있음과 없음 남과 부 또 교회와 이웃 함께 가야 평화입니다.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가거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같이 내물아 내물아 흘러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거라 어우기여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네, 홍수환님의 공연은 언제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부 순서 진행을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3부 순서를 맡은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순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무대가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의 책자, 은총의 숲 관련된 책자와 또 배지를 받으셨죠. 네, 배지는 받았을 때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지를 꺼내셔서 이왕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우리 이진영 사무총장님이 저에게 달아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배지를 이렇게 달아주셔서 이 자리에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배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40년 전 한국공예문제연구소가 한국공예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환경운동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날에 저희는 오늘 2022년 생태환경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프린트물로 선언문이 손에 들려 있을 것입니다. 이 선언문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활동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집행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읽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님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강민주님, 류승건님, 김신영님, 박창규 위원님 나오셔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40년의) 울림이 창조세계의 어울림이 되기까지 기독교 환경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40주년을 맞이하여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급상승시켜 심각한 기후 위기를 야기했으며 자연에 대해 대규모 개발과 무분별한 파괴는 생물 다양성 급감과 대멸종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과 결과인 인간 사회의 부정의와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구 전체의 지속 불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경외로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인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자원의 생산지로 전락시켜 파괴했으며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그물로 엮인 자매 형제 생명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나아가 일부 부유한 이들의 지나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은 더 많은 동료 인간을 기후재난과 생태적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내린 탐욕과 부정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로 억눌려 있는 창조세계, 땅과 강, 바다와 산들에게도 손뼉과 노래, 함성,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존재는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정의와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는 지난 40년 동안 공해로 오염된 들에서 핵 발전소가 세워진 언덕에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에서 매립되는 갯벌에서 댐과 보로 막혀버린 강에서 개발의 위협에 놓인 산에서 송전탑이 세워지는 논밭에서 석탄 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날리는 하늘 아래에서 기후변화로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정의, 평화, 생명의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강과 산, 들, 하늘, 갯벌, 땅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꿈꾸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생명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적 위기의 창조세계를 녹색의 은총으로 치유하며 구원의 희망으로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의 지난 40년의 울림을 간직하며 다음의 다짐으로 온 누리의 생명들과 어울릴 내일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탐욕의 세상 가운데 창조 세계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소명을 이루어 갑시다. 둘, 모든 교회가 생태적 출애굽을 이루어 갑시다. 탐욕의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셋,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후위기와 생태적 위기를 직시하고 올바른 대응을 위해 노력합시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중심에 둔 결단과 실천을 이어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2022년 12월 6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 생태환경 선언문만 발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40주년을 기념해서 선언문과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생명울림, 누리울림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과천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주현신 목사님과 류영선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 노래와 관련한 영상과 모든 것들을 음원을 우리 과천교회에서 또 제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주현신 목사님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가능하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계시네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 선언문을 저희가 읽는 동안 이 노래가 영상으로 배경음악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악보를 보셔도 한 번에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불러볼 건데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지금 읽은 선언문과 지금 이 악보에 보면 오른쪽에 위에 QR 코드라고 있죠. 저는 아직 이 QR 코드보다 바코드가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 QR 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꼭 앱이 깔려 있지 않아도 요즘은 이렇게 그냥 사진 찍기로만 해도 충분히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보가 있는 곳에는 이제 이 노래와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언문에 있는 그 QR 코드는 제일 중요한 우리 환경선교에 동참하시라고 정기 후원 신청 안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우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함께 우리 이 길의 동행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노래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연습 시간 갖지 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누리 빚어내신 하나님, 천지 만물 구비치는 생명 물림이여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 사무치는 생명 울림이여라.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아름답게 어울려 평화 누리 되어라. 아름답게 되살려서 정의 누리 되어라.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네, 우리 이정 춘자님이 야, 우리 한 번 더 불러보자고. 예, 아직은 한 번 부른 걸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배우셔서 각 교회와 각 현장에서 같이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온 누리
네, 정말 어떻게 한 번에 듣고 또 악보를 보시고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사진 찍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계신 분들만 우리 사무 간사님들이 만드신 이 손피켓들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쪽으로 좀 같이 와주시면 사진 찍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할까요? 네, 제가 기완연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여러 가지 모양을 하실 수 있죠. 자, 기완연 투쟁. 제가 생명의 길, 그럼 여러분들이 초록 발자국. 생명의 길, 기완연, 우리 모두 투쟁. 네, 감사합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또 인사하시고 악수해 주시고요. 평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잠시 소개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죄송한 마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뭐 밥도 안 주고 이 시간까지 사람을 붙잡아 놓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인사말 하실 때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종교환경회의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양기석 신부님과 그리고 원불교회 오광성 교무님, 그리고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처장님 오셨었고요. 그리고 녹색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녹색교회 운동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 새사랑교회에서 이수경 목사님 오셨고, 그리고 또 과천교회에서 주현신 목사님, 성문박교회에서 김일용 목사님과 또 교인 분들 오셨습니다. 응원이 갑자기. 그리고 서울제일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영일 권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회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그리고 다리 놓는 교회 멀리 청주에서 오셨어요. 김인규 목사님 가셨나 보네인가? 오산 베델교회 임병훈 목사님, 그리고 평화나무교회에서 또 흥덕 새누리 옛날 이름이 나오네요. 흥덕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만들어 주셨던 김다정 감독님이 또 김승민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기사련에서 상임대표님 오셨다 가셨고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도 오늘 손은정 총무님과 예수살기
그리고 예수살기에서도 김교원 목사님 그리고 황준희 목사님 두 분 오셨고요. 또 이근범 목사님도 오셨었는데 가셨군요. 예. 저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걷기 기도회라는 게 매월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월 주일날 첫 주였죠. 첫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광화문 쪽을 걷는 기도회를 처음 저희에게 제안하셨고 함께 하고 계신 그 일을 조직해내신 김영진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NCCK에서도 또 여러분이 오셨어요. 박영락 목사님, 김민지 목사님, 최규희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련 동지들 아까 소개하다 말았는데 Q&A 이동환 목사님 그리고 평화교회 연구소 추은지 국장님, 기사련 또 김민아 집행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이번 달력 완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성문박교회 이윤아 집사님 디자이너세요. 예. 그리고 작년 달력에 또 작년이 아니죠. 올해 달력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권산 작가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한일 반핵 평화연대 또 전기호 목사님과 이승무 박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또 독서 모임에서 함께 했던 이정규 전도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동순교회 또 멤버들이 좀 오셨어요. 강민주 집사님 그리고 강민주 집사님 아까 남편분도 같이 오셨었죠. 예. 저희 집행위원이시고요. 함께 오늘 조형물 만들어 주신 우리 강민주 집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도 오셨었는데 가셨네요. 고깃교회에서도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예. 3번 중앙교회에서도 오셨고요. 박상훈 목사님 오셨고 청주 광림교회 정대위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총의 숲 책에 함께 저자로 참여하셨던 정승현 박사님도 오셨었네요. 예, 오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가 됐습니다. 이상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미처 소개 못 드린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세봤더니 한 140명, 15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회원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호스트로 저희가 함께 하셨던 이사님들, 집행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식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0주년 후원의 날 후원 행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40주년 후원 행사 울림 어울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